오늘은 시편 107편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 이렇게 합니다. 시가서라는 말은 노래하는 책인데 누구를 노래하는 책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노래한 책이에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악인이 걸어야 할 길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신약의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를 영접한 백성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류의 구원과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대망하는 책이에요. 1편과 2편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면 2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해방한다, 구원한다, 심판한다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에서 41편은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전투가,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국과의 전쟁이 계속 있죠. 그리고 이제 제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승리가입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초기, 중기, 말기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할 것을, 십자가의 승리를 미리 내다보면서 노래한 책입니다.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열왕기 상하를 중심으로 이들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언약 파기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절까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우상숭 언약이 파기돼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와 다니엘, 특히 여러분이 이 에스더랄지 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통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의 107편에서 150편은 역대 상하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에 따라서 회복가. 네, 그래서 이렇게 5권으로 시편이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107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 통일가 이루어진 가운데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 낭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작점에서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첫 번째 감사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7째 달 15 닷새 날은 초막전의 여호와를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새하늘교회는 2025년 한 해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비된 길을 주옵소서. 예비된 길을 주옵소서. 가르침을 주옵소서. 가르침을 주옵소서. 존귀케 하옵소서. 존귀케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예비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케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모저모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늘 보좌에 여러분의 영혼을 앉혀준 거, 이거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에게 또 건강 주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또 소득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인생이 끝나요.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을 보면은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07편 4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을 헤매는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기다리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하게 되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의 고향을 올 때 원래 갈대아 우리였습니다. 육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리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애굽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130년의 험한 인생이 나그네스의 길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4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130년. 모세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어떤 면은 베두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두인이라는 뭐냐 하면은 집이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잠깐 텐트 치고 있다가 또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두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순례자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모세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모세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어린 목동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몰고 그냥 다윗의 목숨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고비마다 정말 고백한 것들이 보면 참 숨가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시므이로부터 돌팔매를 던지면서 저주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신약에서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다고의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순례자요, 애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 자도 나그네고 집이 없는 자도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07편 1편에서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를 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광야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표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만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영혼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이 생겼는데 가만히 그냥 덥석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근심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일 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는 나그네입니다. 모래 사막에서 길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는 길과 같습니다. 광야길은 목마르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어떠한 곳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찬찬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내가 여기 있노라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로 부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신음까지라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했으면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시편 107편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거주할 집, 영원한 천국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천국길, 영원한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해하는 우리의 선장이십니다. 우리는 양가서 각각 제 길로 다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한 곳에 가지런히 모아주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때로는 우리의 욕심 따라서 내 생각을 갖고 다 제 갈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어떤 때는 덥석 안아서 곁길로 갈지라도 덥석 안아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과 기업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라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불편한 것은 불편하고 불평한 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 감사를 찾아 사는 감사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서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일터에서도 감사하시고,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시고, 2026년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호주머니에 감을 하나씩 가져오시고, 왼쪽 호주머니에 사과를 하나씩 가져오시면서, 날씨도 추우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으시고 감을 만지면서 감, 사과를 마시면서 사.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 사. 감사, 감사.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감하고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원하신 은혜가 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꼭 부탁합니다. 감과 사과의 열매를 꼭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